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일화, 이 두 사건을 배경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나머지 22절에서 71절까지의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절로 71절까지의 내용은 이 두 사건에 대한 예수님과 오늘 본문을 쓴 성경기자 요한의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 두 사건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무리들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차 있음을 목격하면서 말합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날이 저무니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나고 예수님은 홀로 그곳에 남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풍랑의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 위에 합류하신 후 이튿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베랴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그 무리가 예수님은 그곳에 남으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들이 이튿날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보니 거기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에 놀란 그 무리가 25절에서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당신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 리얼리티를 보지 못하고 있군요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현존의 표적을 보고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양식을 위해 나를 쫓지 말고 나를 쫓으려거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쫓으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근거와 이유로 당신, 즉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주장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요한이 방금 소개한 대로 오병이어의 이적과 물 위를 걸으셨던 당신이 곧 하나님 현존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예언했듯이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어제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이적이고, 또 여러분이 어제와 오늘 보는 바와 같이 디베리아 바닷물 위를 걸어온 메시아를 지금 언뜻 느끼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어제 오병이어의 이적은 여러분 선조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상응하고, 또 어젯밤에 당신이 그 바닷물 위를 걸어온 사건은 여러분 선조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는 증거,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 앞에 서 계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리들은 그리스도 현존의 실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현존의 실제에 눈먼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먼 자들의 질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은 지금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또 다른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또 한 번 출애굽과 같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셈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들의 이 세속적 갈증을 채워줄 세속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보다 더 깊은 차원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유는 그들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현존의식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떡과 생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출애굽이 지금 그들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꾸짖으십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본문 이후에 51절과 53절로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분의 사랑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지한 무리들과 오늘 우리들을 위해 몸소 당신의 생명을 거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우리들의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무리들 앞에 계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실제로 목숨을 잃으실 것이고 자신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진정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구원을 얻을 것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진리 그 자체로 오신 그리스도 몸과 그분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육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후 56절로 5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화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 현존의 리얼리티를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삶의 실제, 성도의 그리스도화를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성도의 존재의 중심이요, 그의 존재와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이시며 육신을 입은 성도의 삶은 그 사람을 통한 그리스도의 드러남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은 영원하시기에 성도의 생명도 죽음이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그리스도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당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떡, 즉 먹고도 죽고 말았던 떡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했던 떡은 어떤 떡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써 떼어지는 떡입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은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핵심은 이 생명의 떡,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저는 성도의 그리스도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이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인격화된 진리의 말씀이 내 존재와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내외적 리얼리티를 실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그리스도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내 자신과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를 지향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의 변화는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 당장 먹을 떡과 정치적 해방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내적인 생명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내적 생명을 공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존재와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일구어 가십니다. 이런 삶의 실제가 바로 신앙인의 그리스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겸손하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은 성례전을 통해 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너머의 약속, 마지막 날에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에 담겨 있는 모든 의미가 우리 인간들의 모든 갈증을 해결시켜 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 영생의 삶은 당신의 내적 생명을 공유하는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고 이 선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구원이고 새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직접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을 해설해 주셨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례전과 이 의식에 참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받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여느 종교들처럼 자기 완벽을 추구하는 수행도 아니고 어느 경지에 따라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보상적 대가나 공로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진리가 육화된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 당신의 몸, 당신의 생명을 거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분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시고 그 영이 내 존재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내 삶의 모든 국면에서 겸손히 그분께 내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의향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병들고 오염된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모든 것, 모든 신앙인들의 그리스도화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오병이어를 통한 성례전과 그 성례전의 의미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과 물 위를 건너시는 모습을 통해 압도적인 하나님의 현존을 자신들의 오감으로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을 거부하느니 차라리 내 존재, 즉 내가 없다고 믿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고백했던 어거스틴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믿느니 차라리 자기 존재, 즉 자신들의 오감을 믿지 않기로 작정해버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일컬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며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으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무리들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역시 압도적인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이 지금 있고 또 기도와 삶 속에서 인격화된 말씀인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례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기도와 성례전에서 명명백백하게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를 위해 혹시 그 체험의 주체인 내 자신, 나의 오감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와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일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차이는 무엇이고 그 불일치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런 이슈에 대해서 묵상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당신의 사랑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오늘 나는 진정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우리가 진정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눈과 귀와 감각들이 변화될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세상과 내가 만나는 이웃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복을 내가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지요? 주님, 오늘 내 존재와 삶의 주인 되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그 열망에 우리가 참으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도 당신처럼 육화된 작은 예수가 되어 당신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